사도행전 8장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이제 지난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전도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교회로 크게 이렇게 부흥하게 되자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것을 제쳐놓고 막 부재와 또 밖에 뛰어다니고 신방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지쳐서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전도하는 그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구제하는 일을 하셨어요.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평신도들이 참 훌륭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또 평신도들이 열심히 있는 교회가 뜨거워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빌립을 보면서 이 빌립과 같은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수가 매일매일 더하는 것입니다.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이 교회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의뢰롭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또 서로 모여서 찬양하고 또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사랑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에 참 핍박이 생기게 됩니까? 마귀가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교회를 잔해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을 들어서 참 집사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테반 집사잖아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성도들을 다 잡아서 가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로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그 5,000명, 10,000명 그 큰 교회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그 위험하고 박해가 있고 위험한데 이 사도들만큼은 내가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지. 그 여수에 가면은 그 순교자들의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그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6.25 때. 또 여순관란 때도 목사님들이 이제 순교를 많이 했는데 그 성도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빨리 피난 가야 됩니다. 인민군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목사님들 다 잡아가고 죽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내가 이 성도들을 지켜야지. 어떻게 도망가냐. 남아있다가 다 잡혀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대부분 그렇게 죽으셨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스테반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경건한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 집사님들이 스테반을 이렇게 장사하는 것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장사를 한 것이죠. 근데 교회는 참 사울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고 교회를 장멸하고 불지르고 할 때 이 모든 성도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도망가게 된 것이 어디입니까? 유대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큰 교회에 모여서 이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참 천국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더 급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만 모여있지 말고 가서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이 참 정멸하고 가지 않는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가서 복음을 좀 전해봐라. 또 땅끝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왜요?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는 추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온 세상에 가서 이 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대형 교회에 큰 교회를 짓고 막 빌딩같이 막 그 교회를 이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잔치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핍박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잘 되고 막 크게 지어지고 그러면은 마귀가 시기를 해요. 마귀가 덤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큰 핍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이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 막 이러고 앉아야 되잖아요. 이러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참 개척교회를 돕고 농촌교회를 돕고 연약한 교회를 돕고 하면 얼마나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날 이 대형교회의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대형교회에 그렇게 꽉꽉 차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집안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가족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어머니를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또 자녀들을 또 이렇게 신앙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형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자녀들 따로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다 각자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제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에만 모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인터넷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많은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6.25 때 원래 그 평양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평양에 많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평양에는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남쪽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야 되는데 복음을 평양에서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양이 공산당들이 다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남으로 또 내려왔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남하는 교회가 많이 세워졌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지 않은 그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나 급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는데 추수하지 않으면 이 알곡이 썩잖아요. 이 알곡을 거둘 사람이 가서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성도들을 흩었는데 흩은 사람들 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 이 집사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환란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갈 수가 없어요. 빌립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발도 안 꺼내요. 그 지역에 가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피난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예수를 전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 퉁명했잖아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겁니까? 왜 나한테 불달라고 합니까? 막 퉁퉁 튀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나서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제가 목마릅니다. 다시는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생수를 주잖아요. 내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목말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그때 그가 그 생수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쫙 받으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막 그 속에서 용수처럼 확 솟아나오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보내주고 가서 전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전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이들이 불구하되었는데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다 무서워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치료를 하고 그 가정이 치료를 하고 자녀들이 치료를 하고 그 사마리아가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참 섬겼던 그 우상의 본거지가 바로 사마리아 아닙니까? 또 사마리아는 또 혼혈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유대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다 취하해가지고 살았던 그 혼혈 족속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 땅에 그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불구하던 이 중풍병자 걸을 수가 없잖아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걸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걷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배 아픈 거 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해방이 되니까 도입을 받게 되니까 그 성에 아주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사도들에까지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심령대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심령대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를 하는데 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아주 큰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원수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참 안수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어요.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그러한 참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도 깨달았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이 경멸을 했던 그 사마리아를 넘어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참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의해서 나쁜 감정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앙금들이 다 풀어져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서로 사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참 사마리아인뿐만이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도 놀라웠어요. 여러분, 시몬은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눈속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막 큰 자처럼 이렇게 자칭 나가 큰 자다, 내가 이적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와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막 안수받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사람들을 낫게 하는구나. 감동을
작동시키는구나.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 나도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사도들에게 그랬는데 베드로가 꾸짖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돈과 함께 망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옥 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빌립을 일어나서 저 가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가사가 어디냐면은 그 블레셋이 살고 있는 가차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애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남방입니다. 남방.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마지막 그 사막을 지나야 되는데, 그 사막 근처가 바로 이 가좌라는 동네입니다. 그 옆에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들이 살았던 동네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거기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성령께서 가자에 내려갔어.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자로 쭉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국부를 맡은 그 내시가 있어요. 황금마차를 타고 막 지나가면서 이 내시가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고난이잖아요. 그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막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차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가 하는 말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뜻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해서 마차에 올라타서 그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주 양처럼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털 깎는 양처럼 참 잠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내시가,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물이 옆에 있었는데 그 강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령께서 이 빌립을 아소도에 보냅니다. 아소도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을 보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기독교 민병대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블레셋에. 누가 전했다고요? 처음으로 빌립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성을 지나면서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랴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9장 쭉 뒤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룻다와 윳바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누구의 집에 거했습니까? 빌립의 집에 거했죠. 이게 빌립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짓고 가이사야 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평신도들을 흩으셔서 이들이 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가서 이 참 부흥을 인도하고 안수와 성령을 그들에게 막 선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됩니다. 7월 달에는 저도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전도해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선교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